마태복음 26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인데 말씀의 제목은 38절의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하신 사건인데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제일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십자가 지신 것, 저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는데 저희들 겪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겪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죄짐의 무게를 비롯해서 또 육신이 십자가에 박히는 육체의 고통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제일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겪으신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 말씀에 중점하고자 합니다. 이 한 가지를 먼저 저희들 믿음 생활에 바탕을 둔다면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능력을 정말 예수님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합니다.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정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요. 37절에 이 고민이라는 것은 그 원뜻이 영어 표현으로는 be sorrowful,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very heavy, 그러니까 매우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슬픔과 그 다음에 이런 anguish, 고뇌의 슬픔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무거움과 낙심하는 것을 원뜻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또 distressed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거는 굉장히 슬픔과 낙심, 고뇌의 슬픔과 아주 무거운 낙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38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은 킹제임스역에는 exceeding sorrowful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exceedingly sorrowful입니다. 그러니까 exceedingly, deeply, 그러니까 매우 슬프다는 뜻이죠. 그리고 even unto death,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죽기까지, 그러니까 to the point of death입니다. 그러니까 even to death, to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시다가 이 사단이 잠시 권세를 둔 이 죄 많은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낯선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주셔서 가장 연약한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사랑, 이 생명실체는 정말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이 순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악이라고는, 미움이라고는, 이기심이라고는, 불행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 영생의 상태,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에 빠져도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좀 비슷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정말 이 천국의 이 생명, 이 사랑의 실체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 플라토닉 러브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뜻으로는 그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양 그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추구했듯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지고하고 순수한 세계, 그 사랑의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진리의 그 사랑은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그 이상으로 온전하며 충만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큰 사랑이며 온전한 사랑이며 진실하고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천국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과 미움, 죽음, 권세가 왕노릇하는 참 사랑이 없고 다 자기 사랑, 이기심, 자기의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사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때뿐 아니라 이미 슬픔에 익숙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부터 헤롯은 그 시기와 질투로 살기등등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고,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그 자신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변방에 머무셨으며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질거를 겪으셨으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또 그를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수록 더 해하고 죽일 기회만 찾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반당해 팔리셨으며 그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제자들은 결국 다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하시는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exceedingly sorrowful, 깊이 아주 그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슬픔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그 이 땅의 슬픔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낯선 자 되시고 소외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 또 질고와 배반 이런 극심한 소외를 겪으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적대 세력의 해함과 죽이려는 음모와 협박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또 동물도 거처가 있고 안식처가 있는데 편하게 머리 들 곳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지방에서요, 그 부모님과 가족들 사랑 많이 받다가 홀로 대도시에 나오게 되어서 온갖 고생하고 외로움 겪는 사람들의 고통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꼭 물질적 경제적 여유가 아니더라도 그 과거 그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그 방학 때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간 그 텅 빈 기숙사에 홀로 남았을 때의 그 외로움, 또 그 대학에서의 일이죠. 그리고 동네 야구팀 같은 운동팀에서 아무도 자기를 뽑아주지 않을 때의 외로움, 이런 것들의 이런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지만 찬바람 몰아치는 밤 길거리에서 외롭게 죽어간 성냥팔이 소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는 외롭게 소외되고 단절되어 죽어가는 고독사가 일상이 된 현실입니다. 이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또 이 외로움의 고통, 단절된 인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외로움이나 슬픔, 고통,
그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고민, 그 극심의 슬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근본적인 고통은 바로 이렇게 그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6장에 그 37절에 그 직접 그 슬퍼하다는 표현도 나오듯이 38절 말씀에도 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도 그 한 영어 성경에 의하면은 deep grieve로 표현한 그 영어 여본도 있습니다. 그 crushed with grief to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슬픔, 그리프라는 건 슬픔인데 과거 이 그립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사별에 대한 슬픔, 또 무슨 이혼에 대한 슬픔, 어떤 그 단절된 관계성 속의 그 슬픔이 이제 제일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으로 고통받는 그 아버지가 거의 막 미쳐버린 상태의 이런 그리프, 슬픔, 그 아들의 죽음, 어머니가 그 고통당하는 것, 그 수십 년 실종된 딸 평생 직업도 다 그만두고 그 전단지 뭐 현수막 이런 거 만들어서 계속 찾다가 24년에 여름에 그 교통사고로 그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딸을 찾아서 전단지 현수막 그거 만들고 막 폐지도 줍고 뭐 여러 가지 고생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평생 딸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인데 꿈에라도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딸을 그리워하고 애쓰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성탄절 또 새해 기간 등 휴가 맞아서 집에 오면은요 마음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냥 아빠 처지가 아이에게 혹 마음에 그 어려움을 줄까 싶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 보내고 그렇게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를 많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이제 또 다시 떠나면 하루 정도는 참 힘듭니다. 옛날에 아름다웠던 추억들, 아이는 저에게 항상 좋은 딸이었고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 가정이었지만 그 아이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참 행복이었는데 언제나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추억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정말 그 인생이 무상해질 정도로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그 회의감이 막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참 허무하고 이렇게 그 슬픔이죠. 그 그리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이러한 그 돌이킬 수 없는 추억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오히려 아이가 또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또 큰 복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이별할 수밖에 없고 그 만나지 못한다는 것 자체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추억들 이런 것에 대한 연민 막 이런 것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이런 것이 그리프가 되고 슬픔이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실종되어서 그 수십 년을 찾아
다가 그 돌아가신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특히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영광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게 계셨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려는 또 예수님의 마음 또한 그 말씀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고 단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정말 그리프가 있고 슬픔이 있고 이렇게 실종된 자녀 찾지 못하고 죽는 정말 한맺힌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은 이건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고 단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 장 이제 살펴볼 내용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희들은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곧 부활하셨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 고민, 슬픔은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바로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활의 영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수십 년 교회 출석 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례 입교, 봉사, 헌신, 선교, 선행 많이 하고 또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거는 다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내가 잘했든 못했든 신앙의 업적과 성취가 있든 없든 성품이 좋든 아직 미숙해서 또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든 어쨌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을 주셔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하던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에 의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의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오고 육체의 죽음이 들어온 이 세상의 모습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죽은 영혼을 부활시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의 삶의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진노, 저주의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관계, 멀리 떠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말씀 잘 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저런 인간의 의, 선행, 업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되어서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알지도 못하며 또 혈통과 육종으로는 이 세상에 나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이 회복된 권세는 얻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이하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철학자는 지옥을 생명체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체라고는 전혀 없는 가구나 물질들만 가득 찬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면 이것이 바로 참 생명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고 사람 간 사랑이 식고 이기적 탐욕과 욕심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떠나 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은 이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 자주 인용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희들에게 있는 고통은 이 생명이 있기에 영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고통입니다. 환난이나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것이 이제 영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생명과 죽음 세력 간의 싸움에서 생기는 일이고 또 이는 생명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하고 절규하는 것은 아직 생명이 남아있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생명이 식으면 고통도 없어지고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죽은 시체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죽으면 고통이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입김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양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죽음의 세력에 빼앗겨서 결국 늙고 병들고 쇠하여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생명이 있어도 결국 죽음의 세력이 왕노릇하여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기에 인간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부활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 신앙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지금 육체의 죽음 이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 이 말씀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말씀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하여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 영의 싸움, 이 생명 싸움에 또 고난과 고통도 통과하는 삶입니다. 좋은 성도는요, 난 완벽해, 난 행복해,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죄성을 깨달아서 선한 양심으로 회개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그 생명의 삶을 사모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이 영의 싸움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 대신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주의 고아도 아니요, 더 이상 사랑 없는 세계에서 외롭게 죽어갈 소망 없는, 소외되고 절망하는 그러한 슬픔, 그런 그리프의 존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외로운 사람도 아니요, 더 이상 소외된 사람도 아니요, 더 이상 고립되고 더 이상 단절되고 더 이상 고독사할 자가 아닙니다.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들은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민과 슬픔,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 고통, 단절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생의 관계, 참 사랑의 관계, 참 축복의 관계, 진리 생명 삶을 회복하게 된 이 복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저희들 한없이 감사드리고 또 그 십자가 은혜만이 저희들에게는 전부일 뿐입니다.